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에 장막에 계시든 혹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주의 전으로 달려나오셨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전에 보았던 영상은 저 논산 군인 훈련소 안에 있는 훈련병들이 주일을 맞아가지고 연무대 교회에 모여서 찬양하는 모습을 찍은 영상입니다. 우리의 아들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힘있게 찬양을 하는지 소원하기는 하나님께서 그 찬양 받으시고 그 아이들을 평생에 우리 하나님께서 선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1월 첫 주부터 다시 기본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주 한 주 어찌 보면 우리가 다 아는, 익히 아는 것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데, 그런데 많은 것을 아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를 알아도 제대로 알고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 그 복들 가운데 가장 큰 복,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 믿음의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예수 잘 믿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복이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50년, 60년, 70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도 복이지요. 높은 자리 올라가는 것도 복이죠.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보고 부산에서 보고 여기저기에서 세상 복을 많이 받은 분들을 보았는데 이름을 대면 알만한 분들이죠. 다들 부러워할 만한 분들입니다. 그렇게 많은 세상 복을 받았는데 신기한 것은 그 복은 받으면 받을수록 이상하지요. 그 많은 복을 받아가지고 죄 짓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많은 복을 죄 짓는 데 쓰는 분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그리고 알았습니다. 복이 되는 이가 있고 복이 화가 되는 이도 있구나. 세상 복은 안개와 같이 쉬 없어지는, 있을 때는 좋지만 없어지는 것은 어찌 그렇게 빨리 없어지는지. 세상 복은 썩어지는 복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복은요, 믿음의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서도 수르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아이 때문에 예수 앞에 달려 나왔더니 문제 많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인아 내 믿음이 정말 크다. 우리 주님께서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보시며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문제가 없으면 좋지요. 그러나 문제가 있어도 주님을 향하여 큰 믿음,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그 인생의 평생의 복이 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연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숨어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달려오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도마가 왔을 때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전하면서 좋아하는데, 도마가 하는 말이 내 손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손바닥에 찔러보고 예수님의 장자옥난 옆구리에 찔러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도마도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도마에게 일러주십니다. 네 손을 가지고 내 손바닥, 내 옆구리에 찔러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도마가 하는 말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들으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고 예수를 믿는 것도 귀하지만 보지 못하고 예수를 만진 적도 없고 예수의 부활을 내 눈으로 본 적도 없는데 예수의 부활을 믿고 그 예수가 내 주, 내 하나님이라고 믿는 이들은 더 복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세상의 복 중의 복은 땅에서 복일 뿐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도 복인 것은 믿음의 복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평생의 큰 믿음, 견고한 믿음, 담대한 믿음, 태산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이 있는데, 가장 좋은 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령 충만한 복입니다. 성령 충만한 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무덤에 3일 동안 갇혀 계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달려오셔서 첫 마디가 얘들아 성령 받아야 한다 일러주십니다.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아야 한다고 일러주십니다. 그 말씀이 1장 8절인데 오늘 1장 8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남겨진 예수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당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다. 오직 성령이다. 성령 받으면 1장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까? 성령 받으면 너희가 권능 받는다.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기 권능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 힘, 파워, 놀라운 능력과 힘을 말합니다. 이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는데 너희 안에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는 것처럼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 보십시오. 큰 산이 무너지고 큰 바위가 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너희 인생 가운데 너희 안에 없는 권능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권능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복음, 예수 증인되어 달라는 그 말씀에 정말 예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 받으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마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성령은 이사야에서 봤더니 지혜의 영이라, 아니 총명의 영이라, 모략의 영이라.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서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하늘의 지혜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가방끈도 짧고 나는 지혜도 부족합니다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상관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에게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이 임해가지고 우리가 사람이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남들에게 배워서 가질 수 없는 지혜의 샘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제자들은 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성령 충만한 제자, 또 하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제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으로서는 안 되고 성령 받으면 권능 있고 성령 받으면 땅끝까지도 예수 증인이고 성령 받으면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성령 받으면 지혜로워질 수가 있고 성령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성령 못 받으면은요, 교회 1년만 다녀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압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압니다. 그런데 알기는 하는데 1장 8절의 말씀 알기는 하는데 1장 9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그때서부터 1장 9절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시작되어지고 로마서가 펼쳐지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히브리서, 요한계시록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펼쳐질 터인데, 사도행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가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증거고 성령의 기록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성령 받고 요한이 성령 받고 야고보가 성령 받고, 아니 바울이 성령 받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그들의 모든 성령의 역사들이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부터 계시록인데, 우리가 1장 8절을 알고만 있고 성령 충만을 못 받으면 그분의 인생, 그분의 신앙 가운데에서는 사도행전이 없는 겁니다. 그 인생 가운데 로마서가 없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히브리서가 없는 겁니다. 그 인생 가운데 계시록이 없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1장 8절까지만, 사도행전 1장 8절까지만 있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께서 100% 내 주인이 되시는 것을 말해서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다스리는데, 어떤 부분은 삶을 다스려 주시는데 어떤 부분은 우리가 고집하면서 거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 삶의 모든 부분을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그것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고 완전히 들어갈 때 그것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에, 그때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성령께서 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성령이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믿음 생활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문제가 무엇인가? 거하시기는 거하시는데 성령이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지는 이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데 성령보다도 내 고집이 더 센 겁니다. 성령보다도 내 기질이 더 센 겁니다. 성령보다도 내 말이 더 세고 성령보다도 내 주장이 더 강한 겁니다. 성령보다도 내 감정이 더 센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는 하지만 늘 손님 취급만 받으시는 겁니다. 성령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아니요, 내가 내 주인이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려면 계셔 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알아서 할 거고 내가 알아서 말할 거고 내가 알아서 결정할 터이니까 성령님은 뒤에 계시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내 모든 삶에서 성령님이 내 주인이 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뜻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말하고 살고 행동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눈앞에 저 성전이 있고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생명 강물입니다.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이 물이 측량을 해보니까 발목 높이입니다. 물에 들어가도 생명강수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생명강수에 들어가도 물이 저 발목 높이 정도까지만 되어지면은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그런데 이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고 허리까지만 차올라도 그때부터는 물의 힘을 거스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47장에 보았더니 이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이 나중에는 큰 강, 장이란 강이 되어서 사람이 능히 헤엄쳐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면은요, 그 강물에 들어가면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강물의 힘에 나를 맡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다윗에게 기름 부어주셨던 그것 성령님이요,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셨던 것 성령님이요, 예수 이후에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가장 큰 선물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구하셔야 받습니다. 안 구하면 못 받습니다. 구해야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을 만족시켜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입을 열고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13절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무리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20명의 무리들이, 사도와 120여 명의 무리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록하신데 14절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 받았는가?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무얼 구하고 무얼 찾고 무얼 두드리라는 겁니까? 13절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육신의 아비가 주는 좋은 것을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이라고 일러서 알려주십니다. 육의 아비가 좋은 것을 주시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단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해야 된다, 찾아야 된다, 두들겨야 된다.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일러주십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면 받지만 회개 안 하면 못 받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38절 39절입니다.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하나님이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신데 39절 보시겠습니까? 이 약속은 39절 이 약속은 무슨 약속인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릴 터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주시는가? 39절 다시 보겠습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다시 말해서 2000년 전 베드로 앞에 서서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너희와 두 번째요, 너희의 자녀. 2000년 전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와 너희 자녀일 뿐만이 아니라 39절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를 보시겠습니까?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모든 먼 곳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39절 후반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 약속이 무슨 약속입니까? 38절을 보시겠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인생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는데 38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인데 성령의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래서 예수 믿는 복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예수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예수. 두 번째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38절에 보았더니 성령을 가리켜서 선물이다,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회개해야 성령 충만 받습니다. 목사님이라도 직분자라도 성도라도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왜 성령 충만 못 받고 계십니까? 답을 일러 드리겠습니다.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말 여러 소리 할 것 없이 회개하지 않아서 죄가 있어서 2000년 전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바울이 경험하였던 그 성령 충만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비슷한 거는 경험할 수 있었어도 성령 충만의 그림자는 해본 적이 있는지 몰라도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 충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회개치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진 않습니다. 더러운 가운데, 악한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의 역사가 먼저 있어야, 죄 사함의 역사가 먼저 있어야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회개치 않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그분은요, 죄와 함께 동거하는 이중 살림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이분들은 낮과 밤이 다른 겁니다. 이분들은 혼자 있을 때와 여러 사람이 있을 때와 달라집니다. 이분은 교회에서의 모습, 가정에서의 모습, 세상에서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이중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두 가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속과 겉이 다른 종인데 그에게 어떻게 능력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송기철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모대학 교수님이시고 장로님이신데 이분의 고백입니다. 자기도 그거 죄라는 거 아는데도 할 수 없이 허용하고 저지르는 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학 교수님이고 하시니까 외국 전공 원서들 참 비싸죠. 그런데 너무 전공 원서들이 비싸가지고 학교 앞에서 불법으로 복사해가지고 판매하는 해적판 책들 훨씬 싸지 않겠습니까? 그냥 해적판 책을 구입하고 남들이 다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복제해가지고 사용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들 하니까 괜찮다 생각하고 있던 어느 날 한날은 학교 앞에 있는 그 출판사 직원분이 전화가 오셨는데 교수님 저라고 하면서 교수님 전공에 관계된 좋은 자료가 있는 CD가 있는데 보시고 좋으면 구입하시라는 겁니다. CD가 2장인데 5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지고 오시라고 해서 보았더니 교수님에게는 그렇게 필요가 없는데 석사 과정에 있는 대학 원생들에게 이거 나중에 주면은 참 유익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주인에게 허락을 받지도 않고 이 CD 2장을 카피를 하고는 원본은 돌려주고 복사한 CD 2장은 저 서랍에 넣어두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한 줌과 두 줌과 지나고 있는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자기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도둑놈아.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게 내가 뭐 잘못 들었나 그러고 있는데 두 번째 성령님이 더 분명하게 더 크게 더 확실하게 두 번째 말씀하시더랍니다. 이 도둑놈아. 그 말을 듣고는 이 교수님이 이 장로님이 막 당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도둑질한 적 없다고 그랬더니 성령님이 그러시더랍니다. 너 CD 도둑질한 거 아니냐? CD 주인에게 네가 도둑
도둑질했다고 사과해라. 너무 당황스러워 가지고 그 교수 장로님이 자기 머리에 자기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스스로 위안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야, 내가 지금 죄책감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이거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다들 이래.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날 이후로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가 안 되더랍니다.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전에는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를 하셨던 장로님이 이제는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복사해 놓은 그 CD, 카피해 놓은 CD 2장을 부러뜨려 가지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거로 안 된다고 하시면서 CD 주인에게 가서 도둑질한 것에 대하여서 사과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네가 깨달아야 된다고 성령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교수님이 성령님에게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도 제가 명색이 대학 교수라는 사람인데 대학 교수가 돈 5만 원짜리 CD를 훔쳤다고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말을 하겠습니까? 그거 절대 못합니다. 성령님은 가서 잘못했다고 고백해라, 사과해라 라고 말씀을 하셔도 내가 대학 교수인데 5만 원 때문에 그 짓 했다고 나 절대 말 못한다고. 근데 이 교수님이 기도할 때마다 자꾸 성령님이 CD 2장 가서 용서해야 받아야 된다, 사과해야 된다, 도적질한 거 사과해야 된다, 자꾸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이 교수님이 기도를 안 해버렸다는 겁니다. 식사할 때 눈 잠시 감고 기도하는 것도 눈만 감으면 자꾸 성령님이 CD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니까 괴로워가지고 식사할 때도 기도를 안 했는데 어느 날 며칠이 지났는데 학교 구내 식당에 가가지고 식사를 하다가 기도하면 안 되는데 늘 기도해오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눈을 감고 기도를 해버린 겁니다. 기도 끝내고 잠깐 기도하고 한 숟가락을 뜨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이게 마지막이다. 마지막 경고라는 겁니다. 가서 잘못했다고 말하고 용서를 구해라. 네가 도둑질했다고 사과해라. 한 숟가락을 뜨다가 이게 마지막이다라는 무서운 경고 앞에서 마음이 얼마나 떨리고 겁나든지 이 교수님이 숟가락을 내려놓고는 식당에서 그 주차장으로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차를 몰고는 학교 앞에 있는 그 출판사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차를 주차하기는 했는데 차마 갈 수가 없어가지고 저 자동차 문을 붙잡고 또 호소했다는 겁니다. 주님,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그러시더랍니다. 빨리 올라가라. 회사가 건물 4층에 있었는데 그 출판사로 올라가는데 너무 창피하고 너무 긴장되고 가고 싶지 않은 길을 달려가니까 막 온몸에 진땀이 나기 시작하는데 교수님의 고백입니다. 가다가 1층부터 4층까지 달려가는데 멈추면 올라갈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막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문을 여는데 웬일입니까?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힘을 주어가지고 잠긴 문을 여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더랍니다. 내가 순종하여서 내가 참 기쁘다. 이젠 됐으니까 가서 밥 먹어라.
그 음성을 듣고 교수님, 장로님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펑펑 우셨다는 겁니다. 마치 그 순간에 자신의 모습이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여서 그 자식의 잘못된 것 꾸중하고 심하게 책망한 연후에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안아주려고 할 때 혼난 그 아이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작은 손을 들어서 아빠의 가슴을 치면서 아빠 아빠 그러면서 안기며 펑펑 우는 것처럼 꼭 자기가 그 마음 그 심정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결국 그 장로님을 사람 앞에서 창피당하지 않게 하셨지만 그러면서도 일러주신 것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날 그 문 앞에, 잠겨진 문 앞에 주저앉아가지고 펑펑 울면서 장로님의 고백이요, 절대로 죄를 안 짓겠습니다. 그날 거기에 주저앉아가지고 펑펑 울면서 드렸던 약속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원합니다. 죄를 멀리 하십시다. 죄의 모양이라도 멀리 하십시다. 죄된 것 있으면 생시에든 꿈에든 멀리 하십시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 성령 충만으로 내가 그 선물 받고 싶은 성도가 있고 직분자가 있고 사명자가 있다면 내가 이대로는 못 삽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는 이가 있다면 죄를 멀리 하십시다. 그리고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실 거야, 봐주실 거야, 다들 이러는데 그것까지라도, 죄를 합리화하고 죄를 슬쩍 덮어버리는 것, 그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회개해야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소원하셔야 됩니다. 갈망하셔야 됩니다. 정말 성령 충만을 소원하셔야 됩니다. 아니, 교회에서 1년, 2년, 3년 신앙생활하고 한 분들 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말씀, 성령 충만 받으라는 말씀을 안 들어보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치고 직분자 치고 성도들 치고, 아니 오늘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날을 구별하여 모니터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치고 이 말씀 모르니까 누가 있고 안 들어보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들었지요, 알지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내가 그렇게 원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알기는 아는데 내가 성령 충만을 그렇게 갈망하고 소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못 받으면 하나님 나 살아도 사는 것 아닙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갈망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 생수의 강, 믿는 자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배에서 생수의 강수가 흘러나올 것이라고, 막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크게 외쳐서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37절 여기 보시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목말라야 준다. 가장 큰 선물, 가장 좋은 선물, 가장 큰 복이 성령 충만인데, 그런데 이거는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 가지 단서를 답니다. 목말라야 한다. 목말라야 한다. 똑같은 말씀이 이사야 44장에 나옵니다. 44장 3절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여기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자손, 우리 후손에게 부어주는데, 그것을 3절 끝에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거를 선물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서 44장 3절에서는 그 성령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예수가 복이고 성령 충만이 복이라는 겁니다.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라 세상에 그 복을 받으면, 복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인데 누구에게 주는가? 너희의 자손, 너희의 후손들에게 주는데 44장 3절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준다. 성령 충만은 다 받는데 누구나 아무나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받습니까? 목말라야 받는다. 갈해야 받는다. 갈증이 있어야 받는다. 하나님을 향하여 육의 갈증은 있지요. 육의 갈증은 있어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음료수 벌컥벌컥 마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갈증이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갈증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큰 선물이신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힘든 광야, 어려운 골짜기를 올해 우리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워서 힘들어서 몸부림을 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복이라고 일러주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이 복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이사야에서 성령 충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달라집니다. 성령 받으면 변화됩니다. 성령 받으면 과거와 BC와 AD가 나뉘어지는 것처럼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달라집니다. 가정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달라집니다. 교회가 달라집니다. 사업장이 달라집니다. 나라가 달라집니다.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문제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답이 어디 있습니까? 답이 뭔 줄 아십니까? 성령 충만이 답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러주십니다. 아비가 아비 노릇 못하고, 어미가 어미 노릇 못하고, 직장인이 직장인 노릇 못하고, 사장님이 사장님 노릇 못하고, 목사가 목사 노릇 못하는 게 왜 이럽니까? 왜 이럽니까? 하나님 일러주십니다. 성령이 답이다. 성령 답이다.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남 탓할 것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 탓할 것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답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가란 심령, 목마른 심령이 되어서 성령 충만을 선물 받는 하나님의 복 있는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십시다. 찬양할 때에 그냥 찬양하지 마시고 온 마음으로 찬양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날 만지소서, 날 만져주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온 마음으로 찬양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성령 하나님, 날 좀 만지소서. 성령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십시다. 우리 심령에 손을 얹고 찬양하십시다.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셔도 내가 내 마음이 상하여 있는 것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알려주지 아니하셔도 내 마음이 말라 있고 깨어져 있는 것을, 죽어 있는 것을 나도 내 마음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셔도 내 안에 헛된 마음, 죄된 마음, 더러운 마음, 악한 마음이 가득한 것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 있어야 될 불덩이는 없고 없어도 되는 죄 덩어리, 바위 덩어리, 쇳덩어리, 가시 덩어리로 내 마음이 가득하여 있는 것을 내가 아나이다. 그리하여 주 앞에 내가 머리 숙입니다. 주 앞에 내 얼굴을 납작이 엎드리며 하나님, 염치 없는 손일지라도, 조망만한 손일지라도 뻗어 주인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사는 역사, 살려주시는 역사, 새롭게 하여 주시는 역사, 만져주시는 역사, 태워주시는 역사가 심령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대로 쓰임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예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엎드려 가슴을 치는 이들마다, 주 앞에 납작이 엎드려 땅바닥을 치는 이들마다 하나님, 마른 심령, 가란 심령, 상한 심령, 찢겨진 심령들마다 우리 하나님 오셔서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종, 예수의 종, 성령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달려나와 성령 충만을 소원하며 납작이 엎드린 남종과 여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메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